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오늘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잘못된 이해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또한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깊이 있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 그 역할들 중에서도 특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르신 자는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부르실 때 불러놓고 이 사람 아닌데? 이 친구 아닌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받는 유익은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로 삼음을 얻게 되고 또한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거룩한 무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의 다른 말, 그것은 바로 성화라고도 합니다. 성화. 그렇죠? 거룩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을 이루어 간다라는 건데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그와 함께 이 육신도 그 구원에 동참하며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다음 단계는 이 영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영화. 그래서 부활한 이후, 저희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소위 말하면 그거죠.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맞는 상태가 지금인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길 원하지만 그 불쑥불쑥 나타나는 육신의 정욕, 그것을 우리들이 깨뜨리지 못한 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간혹 이렇게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천성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성이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직분도 있고 한데 말이 거치는 거예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말이 너무 거칠어. 그래서 간혹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거친 거 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 들릴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천성이 그래서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천성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천성은 그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역시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죠.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깡패도 있고요. 뭐 강도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더욱 우리는 뭐예요? 달라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그런 것들이 확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츰차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끊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한번 끊어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래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나의 말투라든지 나의 행동이라든지 그거 하나만을 여러분 고쳐내려고 해본다, 노력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해왔던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즐겨 해왔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거를 끊어내 보셔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뭐 그런 게 이거 끊어야겠다 딱 하고 끊어낸다 그렇게 되는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 안에서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는 거죠. 그 모양까지도. 그 모양.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룩조차도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화도요.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람 노릇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 노릇이라는 건 그냥 세상에서 정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참된 것을 구분하고 정말 생명의 길을 구분할 수 있을 그러한 어느 정도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 거룩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때 그는 어떠한 자가 되냐면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내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생색을 낼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나의 소원을 그대로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에 유익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재물이 들어가든 내 시간이 들어가든 내 육신의 노동이 들어가든 어떠한 것이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혹하는 영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려 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갖고 넘어뜨려요? 네가 한 만큼 인정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들이 하는 건 그겁니다. 네가 한 것만큼, 네가 공들인 만큼 너도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그만큼의 혜택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자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된다라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또 한 가지의 측면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은요, 특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요 들어보면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의 힘이라는 말이 빠져야 돼요. 우리의 공로라는 말이 빠져야 돼요. 다 빠져야 돼요. 결국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즉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자녀되는 것, 양자로 삼으신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의인이 되라라고 명하지 않으세요. 의인이 되라. 못 들어보셨죠? 우리는 의인이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의인이 되라라고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지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은 달라요. 거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거룩은 명령이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저희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배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에게 배운 그 말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대로 배운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힘쓰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하기를 힘써라. 거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은혜를 주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허락하셨냐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기를 힘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기를 또한 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믿고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또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믿으셔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내 말이 틀린 말이면 그것을 고치기를 힘쓰고 내 행동이 잘못됐으면 고치기를 힘쓰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오락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것을 끊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주를 끊어내는 것이고 도박을 끊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것으로 여겼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안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심령.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의 두 번째 측면이라는 거예요. 즉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모양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간혹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요, 이 회식 자리라든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자리를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안 갈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런 자리에 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면 보통 하는 것이 술을 권하는 것이나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권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아요. 그랬을 때 이런 말 하기가 쉽죠. 괜찮아. 한 번이야. 이번 한 번만 해. 한 번만. 괜찮아. 다 이거 한 잔만 해. 항상 그렇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을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두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타협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의 모양조차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한 어떤 것이 정답일지를 찾는 그러한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접했을 때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택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요, 주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곤란하게 만드셔요. 곤란하게. 굳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안 처하게 해도 되시는데 꼭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요, 살면서 그 선악과를 매일같이 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에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거룩일까요?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거룩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거룩이를 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마련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구약을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고백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고 나서 담당 목회자나 교육자를 찾아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했어요. 목사님 이해하시죠? 전도사님 이해하시죠? 강도사님 이해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이해하실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분이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말씀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변명을 하고 변명을 또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는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했다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꼭 변함없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거룩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는 길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는 뭔데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셔요?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진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나와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답이 답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분명 답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답으로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러 해가지고 이러 해서 힘드네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 하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아는데요. 아는데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아는데요. 뭐예요? 그게 답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이성으로 깨닫는 것 아닙니다. 학식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석학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수완이 좋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만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답이 나에게 답으로 여겨지지 아니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내 답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답이 내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춰주세요.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빛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간혹 우리는 기도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미 짜놓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짜놓고 좋은 거를 가지고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걸 다 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크고 은밀한 일.
우리는 도대체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언제나 주를 위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해야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보여요. 뭐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보여요. 그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확신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 내 말씀 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내 명령, 내가 그 명령 지킬 수 있도록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냥 놔두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건져내시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백성.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면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함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또한 주중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에 나의 귀를 열어놓고 그 말에 언제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뭐 한 가지 터지면 막 사람들이 진짜 소위 말하면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다 물어뜯잖아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너무 물어뜯어가지고. 근데 그 딱 물어뜯고 보니까 나중에는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아니야. 그러면 뭐야? 아니면 말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무리에 나는 동참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